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요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허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아멘. 요나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동화처럼 그려져 있는 성경은 바로 이 요나서가 아닐까. 주일학교 다닐 때 요나서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던 적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하죠.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어린이였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요나서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선택하셨지 왜 다른 백성까지, 온 세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나? 그것이 요나의 문제였고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요나서의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선교적 부르심이 바로 요나서의 큰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부르심의 방향이 낯설 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너무 낯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 신앙의 경계를 허무는 부르심이었죠. 요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낯선 자리로 부르실 때 저기는 내 영역이 아니야 라며 거부하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는 열정적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침묵하는 신앙, 그것이 요나의 도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는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경계 안에 머물고자 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4절에서 10절까지 도망하는 사람, 그리고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도망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으로부터의 이탈이었죠. 그는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표현이 상징적입니다. 요나는 점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욥바에서 배로, 배 밑으로, 결국 바닷속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는 사람의 길은 언제나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감의 끝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 그 불송은 단순한 행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으로부터의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내 방식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혹시 우리 마음에도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죠. 11절에서 16절까지 세상의 요나를 깨우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를 깨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선교를 거부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불순종조차 하나님의 선교의 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나의 신앙은 배 안에서 폭로되지요. 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신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현실과 맞지 않았지요. 그의 고백과 삶 사이에 그 간극이 신앙인의 내적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의 일들,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나처럼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은 때로는 교회 밖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나 불편한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 했지만 결국 세상을 통해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17절에는 깊은 바닷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도망할 때 하나님은 큰 바람을 예비하셨고 요나가 던져질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부르심은 인간의 도망보다 더 깊기 때문이죠. 우리의 실패와 도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우리를 다시 불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의 끝은 끝내 요나를 그리고 니느웨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밖으로 향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교회 안에서의 헌신보다 세상 속으로의 순종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한 경계를 넘어 낯선 사람들을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해가 아니라 참여를 원하십니다. 선교는 논리보다 사랑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도망까지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끝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계를 세워놓고 어떻게 그 경계 안에만 머물러 있는지 이 요나산을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